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6절.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주님. Lord take care of the poor man이라는 설교로 같이 이 시편 34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 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이 5월 달도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며 항상 하나님 안에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의 천국이 되어서 이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전달되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Syria. God bless Sudan.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 상가의 모든 분들도 God bless you. 또 오늘 유튜브로 보시는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벌써 5월이 두 번째 주 예배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지금 미개주는 5월달 되면요 꽃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말하냐 이제 어머니 날이라고 해요. 우리 6월달에 이제 아버지 날이 있고 어머니 날은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들이 많이 팔리고 또 이제 식당은 예약 손님으로 다 꽉 차 있고 뭐 그런 날 중에 하나예요. 이제 미국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다들 뭐 굉장히 힘들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첫 번째로 지금 처음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그 날이어서 그런지 그게 어려워도 좀 같이 식구들끼리 밥 한번 먹고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아버지 어머니 날 지나고 조금 있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미국에는 졸업식이 5월달에 있어요. 졸업한 이제 시니어 하이스쿨도 뭐 대학교 졸업생들이 나옵니다. 근데 또 꽃이 또뭐 엄청 팔려요. 예, 그래서 1년 12달 뭐 미국은 꽃이 안 팔리는 날이 없죠. 근데 한국도 보니까 꽃이 이제는 팔릴 것 같아요. 도시나 도시 이렇게 보면은 꽃들을 이렇게 싹 단장해서 운전하기가 참 행복한 한 달인 것 같습니다. 5월 달에는 뭐 조금만 시청 앞을 지나가도 꽃도 막 단장되어 있고 꽃들 꼭 단장하지 않아도 산만 보고 들만 봐도 뭐 울긋불긋하니 참 이 뭐랄까 이 달을 뭐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 4월, 5월 그러면은 그 꽃의 그 여왕이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은 6월 달 되면 잡는지만 4월, 5월 달에는 이제 튤립이 한국에 튤립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튤립 보면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요. 하얀색도 있고 별의별 색깔이 다 있더라고요. 노란색, 빨간색.
그 앞에서 사진 찍으면 참 사진이 너무나도 예뻐요. 또 5월 달은 참 아름다운 꽃이 피는 달이다 보니까 조금만 들고 나가도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천국에 가면 그러지 않을까. 꽃들이 이렇게 쫙 있고 힘들고 푸른 하늘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제가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게 5월달 되면은 다들 웃는 얼굴이에요.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이 많이 웃고들 있어요.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5월은 정말 이 행복한 아이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고 그러면서도 오늘 저는 시편 34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34편은 이제 다윗이 찬양한 노래거든요. 저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 시편 34편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많이 부르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그 뭐죠? 악보도 없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소리 하면은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2절에 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그게 막 계속 이제 시편 갖고 이거 갖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왜냐? 나는 다윗 왕이 그렇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그냥 성경에서 나온 다윗 왕이 있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큰 둥치 하나 때려잡아가지고 예? 뭐랄까 이 왕권을 갖잖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죄도 많이 짓고 자기 아들한테 막 쫓겨다니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닿아졌는데 만약에 내가 세종대왕을 이렇게 막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가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에 대해서 이 뭔가를 했군요. 그 진심으로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 사람의 마음이 됐다는 것이 느껴지고 뭐 그런 것이 느껴질 정도로 이분들이 정말 다윗의 왕의 만큼은 진심이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나라가 그때의 그 영광을 알거든요. 다윗 왕 때의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어 그것을 가지고 막 노래하는 것에 진심을 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 아름답고 꽃피는 계절을 왜 시편 34편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왔냐? 여기 보면은 미천한 사람들아. 뭐라고요? 시작.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이것을 골라왔어요. 비천한 사람. 미천한 사람들. 정말 여기 보면은 비천하다. 가난할 비에는 뭐 천할 천자라는 뜻이잖아요. 신분이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다. 뭐 그런 사람들일 건데 영어로는 딱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Poor man. 가난한 사람이다. 듣고서 기뻐하여라. 이런 걸 놓고 왜 왕이 저런 말을 쓰고서 또 듣고서 기뻐해라라는 말을 썼을까? 이때 상황은요, 다윗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도망가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 왕이 미친 채 하고 노래 부르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냐? 왕인 사람한테 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힘든 시간이 있었구나. 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무슨 권력을 갖고 권세를 갖고 어떤 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인생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어, 저는 뭐 이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줄 압니다. 그러니 이때의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천한 사람들과 자신을 똑같이 동등하게 봤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냐. 어제 이렇게 들과 산을 보면서 자유투 데리고 나가서 보면서 뭐 나도 즐기고 있고 그들도 즐기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어떤 부와 귀와 뭐 권력과 뭐 어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녀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같이 서로 즐기는.
동등한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놀았지만 비용을 지불하고 노는 거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이 세상을 즐기고 있다. 이걸 놓고 봤을 때는 모든 사람 앞에 다 동등하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시 이런 말 합니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 왕도 비천한 사람들과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나도 너희들과 똑같다. 그리고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다.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 그래가지고 용기가 있었다면 사각 D.L. 무디와 같은 용기가 있었다면 사각박스 하나만 딱 올려놓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아마 거기서 그랬다면 아마 미친 사람으로 아마 봤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막 이렇게 하면서도 여기서 내가 만약에 설교를 하면 그런 사람들 설교를 들을까? 네. 아무도 안 들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막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냥 이 모든 세상을 즐기고만 있을 것이냐.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자, 다윗은 쫓겨나고 미친 채 하는 그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림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주식 사는 사람들은 맨날 아침만 되면 뭘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식 맨날 그 그래픽을 봐요. 네, 저는 뭐 핸드폰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쳐다보는 게 아마 그걸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떠한 사람들 주식이 아니고 이제는 뭐 코인도 하더라고요. 네. 코인 하는 사람들 맨날 보고 있어요. 네. 코인 그래픽을 볼 거 아니에요. 자, 이건 뭐냐? 코인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코인만 보이는 거고요. 주식만 하는 사람들은 주식밖에 안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거든요. 그래 놓고 지금 뭐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만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 놓고 그 안에는 다들 뭐가 있죠? 그 안에는 욕심, 욕심이라는 게 혹시 가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 다윗 왕이 한동안의 그 어떤 욕심 속에 살다가 어려움을 처하니까 이제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바뀌어졌다. 그것은 주식이 아니고 코인이 아니고 어떤 마케팅 시장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바라볼 게 뭐냐면 누굴 바라본다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자. 여기 보면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을 우러러 보았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오늘 이것이 결론이에요.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바라보는 법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만 바라보고, 농부는 뭐만 바라보겠어요? 열매만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뭘 지금 가장 보겠어요?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비가 내리길 원해요. 농부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수돗물을 뿌려봤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지 뭔가 농작물도 확확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극한 농작물에만 이 비가 내리는 건지 알았거든요. 근데 농작물뿐만 아니더라고요.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도 비가 필요하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 가축들도 건강하게 자란다는 얘기. 참 신기했어요. 왜 하늘의 그 어떤 움직임이 땅한테는 이러한 큰 영향력을 베푸는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나는 궁금증을 가졌거든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농부나 뭐 농축업 이런 것에 제가 한 번도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들어보세요. 다들 농작물만 이렇게 비 내리는 것만 신경 쓰잖아요. 아니에요. 수산물도 그렇고 이 뭐랄까 저기 소를 키우는 사람, 돼지를 키우는 사람, 닭을 키우는 사람들마저도요. 비는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동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자기네들 뭐 닭들도 달걀을 쑥쑥쑥 알을 낳아주고 이 우유를 배출하는 소들도 우유를 쭉쭉쭉 뽑아준다는 거예요. 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인간들도 비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비가 내려주고 적당히 또 눈도 내려주고 적당히 해도 있어야 되고 이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자연의 법칙 속에 우리는 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러러볼 수 있는 게 누구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꼭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된다. 이 모든 자연의 법칙 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돌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맨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냐? poor man, 비천한 사람. 저는 오늘 요 poor man에 조금 더 집중하기 원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게 비천한 사람들을 밑줄 그어놓고 나와 이게 무슨 상관이 내가 정말 비천한가? 근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집은 조금 가난한데요. 그래도 행복해요. 근데 저는 행복이란 말을 집중하기 전에 왜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난 한 번도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딸 입에서 들으다 보니까 아 내가 가난하구나. 그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가난하다. 나는 한 번도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말을 생각하는데 난 하느님 있기 때문에 항상 가난해도 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딸로 인해서 내가 현실을 깨닫는 현타가 왔어요. 아주 요즘 애들 말하는 현타가 딱 왔어요. 그래? 가난하구나. 얘가 왜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걸 알게 됐다. 아, 그건 뭐냐? 뭔가 우리 집은 필요한 게 많은 집인가 보다. 얘도 필요한 게 있나 보다. 나는 내가 모든 걸 다 공급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었어.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인데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가난해졌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비천한 걸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네, 요즘 뭐 한국은 뭐라 그러냐면 헬조선. 한국이 정말 헬, 지옥 같은 나라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완전 첨단 시스템에다가 첨단 의료 시스템에 잘 살고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나는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나라는 것을 한번 묻고 비천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어,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비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요거 비천한 사람들을 주목하다 보니까 세상이 좀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 고독사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고요. 심지어는요 지금 뭐 저기 전세 그것 때문에 LH 전세나 뭐 이런 전세 뭐 인천 미추홀구에도 전세 때문에 사기당한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다 사회 초년병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집을 장만하려고 집에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했다가 저 전세가 금이 빠지지 않으니까 다들 막 자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되게 비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 주위를 잠깐만 고개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희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뭐죠? 그 어티즘.
어티즘을 한국말로 뭐라고요? 그 ADHD라든지 사랑의 엄마가 지금 돌보는 아이가 갖고 있는 병이 어티즘. 영어로는 설명하지 한국말로 설명하지. 아무튼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 병뿐만 아니라 갑자기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젊은 청소년들 관계나 뭐 일진들이나 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울증 갤러리 그 어떤 그 그룹들이 모여서 우울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니까 아 세상에는 이 미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널려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또 뉴스를 보니까 한 48kg 되는 폐지를 모은 사람들이 그 파지하는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은 걷어들일 수 있는 돈은 약 4,7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가도 떨어져서 지금 그 폐지 줍는 사람들도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 이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힘들다 보니까 잠깐만 눈을 들어봐도 비천한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뭘까요? 복음이 기뻐하는 소식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냐 한번 보겠어요. 나와 함께 뭐라고요?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들, 다윗 왕을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라는 간증을 합니다. 자기 또한 왕은 귀한 몸이잖아요. 그죠? 로열. 그냥 귀한 몸인데 이 왕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천한 사람들. 나 비천한 몸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어떻게 됐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게 답입니다. 비천한 사람들 듣고서 기뻐해야 되는데 뭐냐? 주님 나도 우리 사람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요. 왕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왕도 뭐라 하냐면 비천한 몸이라고 낮추셨어요.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의 그 뭐랄까 간증의 간증으로 일궈낸 귀한 책이에요. 이 성경책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 똑같네. 네, 사람들은요 다 똑같아요. 귀하 천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왕도 귀한 존재인데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천한 몸이라고 했고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또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모든 이 상황들을 내가 바라볼 때, 정말 소망 없고 희망이 없는데 내가 바라볼 대상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서 내 이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단 한 사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우리 성령. 단 한 사람. 다음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나는 비천하지 않은데? 나는 미천하지 않은데?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것도 반박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미천하지 않고 나 지금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 난 지금 정말 복을 많이 받고 태어났어. 뭐 그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렇지만 그분도 그런 분도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 전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십시오. 지금 힘들어도 나는 견뎌낼 수 있어. 이런 분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신을 낮추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나를 과대평가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 우리 사도 바울도 나는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말 제대로 배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요, 나 또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시는 모든 분들 다 똑같습니다. 낮추라. 낮아져라. 가장 힘든 게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막 하나 없이 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정말 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 단계가 되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예. 내 자신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다 그러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들었어요. 내 자존심은 자존심은 바닥을 치고 힘듭니다. 힘들어요. 아까 내가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겪어봐서 힘들어요. 자기를 낮추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근데도 뭐라고 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다 보니까 낮추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이 나한테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옵니다. 근데 여기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나왔죠? 여러분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요 말씀이 나한테 오기까지가 굉장히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요걸 어떻게 확신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날 돌봐주신다고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때 있잖아요. 사람들은 가장 하기 힘든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제가 그는 어디서 겪어봤냐. 재화원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뭔가를 너네들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큐티하고 청소하고 밥 먹고 잠자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정말 잡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온 건 무엇 때문이냐? 너네들이 삶을 컨트롤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모든 컨트롤을 하나님한테 맡겨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그 격정의 파도와 바람과 폭풍들이 잠잠해질 것이다. 왜? 그러다 보면은 잠자고 있는 하나님은 누가 깨우는 날이 온다. 내 하나님이 능력의 손에서 높여주신다. 아무것도 하지 마. 제가 그 가끔 그 미국에서 그동안 같이 있었던,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하고 연락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정말 말썽에 완전 지금 말하면 그 돌 같은 아이, 돌 같은 아이 중에 완전 돌 같은 아이 중에 하나가 전화를 같이 통화하면서 제가 같이 얘기하면서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뒤돌아보면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도 그 친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 친구가 저지른 죄랑 어마어마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모든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친구들. 예. 해결했는 그러려고 막 하면 할수록 뭐가 되냐 더 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 일단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 돈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불법적인 일들을 하게 되니까 더 자기한테는 불리한 조건으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 보면 이 친구가 느낀 것이 뭐냐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내가 그때는 이제 제가 전도사니까 내가 모든 말하면요 이 친구 귀에는요 무슨 말로 들렸냐면 쓸데없는 말이다. 저 사람은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는 가진 게 아직도 있어. 저 쓸데없는 말이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하는 어떤 큐티라든지 목사님 하는 뭐 설교라든지 이런 것이 점점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옆에서 같이 찬양하면 찬양 마이크 잡고 노래 들어주고 같이 찬양자도 하고 또 큐티도 하고 또 솔선수범해서 그 모든 재활원의 리더 입장으로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이제 준비 이게 한 4년인가 3년인가 지났거든요. 이 친구 열심히 정말 제 옆에서 도와주고 그랬었어요. 3년인가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장을 가져서 이제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동생도 많이 망가졌어요. 동생도 돌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나가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 결정하거든요. 목사님 뭐라고 생각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줘.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뜻도 그렇게 하고 저희가 나가서 또 문제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조심히 있는 갑자기 막 이렇게 눈물 보이면서 화도 내면서 저 앞에 갖다 놓는 것이 있어요. 이런 큰 바인더 같은 거였는데 세 개를 갖고 있는 하나는 제 옆에서 같이 찬양했던 그 찬양곡들을 그 카피로 모아놨더라고요. 이만큼. 그 다음에 그동안 큐티했던 것이 있거든요. 큐티한 것들 바인더를 다 모아놨더라고요. 딱 갔더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재원에서 했던 건 뭐냐면 성경 쓰기를 했어요. 성경 쓰기 하는 거 뭐 하는 거 근데 그 뭐 하는 걸 보니까 성경은 뭐 한 다섯 여섯 번 쓴 것 같아요. 이만큼 또. 그걸 딱 보는데 내가 기가 차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준비하는지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증거 자료를 보니까 제가 더 이상 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목사님한테는 뭐 3일은 안 나오시고 또 다른 목사님 오시거든요.
어떻게든 얘를 도와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 대신 오늘부터 나는 내 동생. 내 동생 이상 나와 하나님께 내 앞에 정하지 마. 그런 얘기만 하면서 제발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테니까 야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마. 그런 그 조건을 하나 내놓고 친구가 이미 나가는 걸 했어요. 근데 여전히 뭐 이 친구 그 습관화가 되고 감독도 피고 술도 마시고 여전히 막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잘못 결정을 내렸구나. 큰 실수를 했구나.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친구 지금 남편 잘 만나서 남편 도와주고 잘 살고 있어요. 어, 그 얘기를 듣고 보면 또 이제 부모님들도 잘 됐고 또 동생도 조금 뭐 약간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잘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항상 한 것이 있어요. 저한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리를 맞췄고 이제는 나가서 재활을 할 때가 돼. 이 때라는 건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때가 뭐냐면 친구가 나한테 보여준 그걸 막 이만큼 내가 했다. 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래놓고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뭐냐. 8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제가 걱정했던 건 단 하나예요. 얘가 또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제가 그것도 하는 건데 다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 자매가 뭐냐면은 자기가 가끔 그 재활원을 가면은 계속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제 레슨을 배웠으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고 계속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한다는 거예요. 재활원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배우지 못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랑하니까 기회는 주신다. 근데 세상이 어떠냐면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참기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사자가 어떤 냐면 한 번에 확 물어버려요. 기회를 잡으면. 세상에 악한. 제 동생 친구하는 교회가 이번 앨런 텍사스에서 어떤 어린아이도 했는데 엄마, 아빠, 동생까지 총격사건이 그 아이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았냐? 엄마가 그 총을 대신 맞고 엄마가 그 아이를 구하려고 딱 안았을 때 그 아이만 살아났어요. 이 아이는 이제 깨어나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겠죠. 하루아침에 동생을 잃고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를 잃었는데 생각도 못해요. 그래놓고 이제 교회에 이제 선포하고 도와주기 원합니다 했더니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어요. 그, 뭐, 복음을 한국 달라요. 뭐, 지금 뭐 150만 불이 40개 기쁨 모인다고. 아,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지금 한국도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언젠간 총이 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바람에 실려나갈 수도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오는 사실 지금 참기자를 찾고 다니고 있거든요. 세상이 악한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시고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 잠시 동안 고난받은 여러분의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도 다윗 왕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만 바로로 보고 주님만 받고 주님만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의 능력 하나님만 손 안에서 자기를 낮추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갈 길을 일만 의지하여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자기는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처음 이런 말을 했어요. 나가서 나는 있잖아,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갈 길을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멈추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게 좋아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 햇살처럼 빛나게. 뭐라고요? 잠잠. 여기 잠잠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우리의 삶은요, 인생의 격동의 파도와 바람이 불고 폭풍과 내려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바라고 잠잠히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요? 조금만 더 참아. 그러면 평화를 누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샬롬 그러십니다. 샬롬은 뭐냐? 평화요 임할지어다.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해야죠? 아멘.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삶이 미천하잖아요. 삶이 미천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일단 걱정 염려 일이 있잖아요. 아유 좀 따라 올라가면 어떡하나, 떨어지면 어떡하나, 올라가면 어떡하나. 또 이거 뭐 나한테는 몸에 이제 문제가 많지 않을까. 예, 나이 들면 들수록 그런 걱정하고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앞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 때문에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비천한 사람들. 사유왕도 얘기했어요. 나도 비천하니 우리 비천한 사람들 기뻐하여라.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 돌보아 주시고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분명히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이 여러분 가정과 내 가정과 많은 사람, 이것을 믿는 가정 속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또 돌봐주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미천한 자들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돌아보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 속에, 정말 우리 관심 속에, 모든 삶 속에 주님만을 우러러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서 이 모든 인생의 격동, 격정, 원려, 근심, 걱정이 주 예수로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